김진웅 목사님께서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은데. 여기가 위험해서 목사님을 위해서는 쓰시는 게 좋고 그래.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3명이나 걸리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3명 걸리고 일반 직원이 2명 걸렸어요. 그래요. 지금 마스크 쓰고 할게 제가 목소리가 좀 현찮아요. 네, 여기가 환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요.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어가지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로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시련도 어려움도 많은 겪으시면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걸 보면은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느꼈겠지만은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금식하지만은 하나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수많은 우리나라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이번에도 참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좀 보고 장로님이 주신 아픔의 정치, 기쁨의 정치 책도 보고 또 국가와 교회 논문도 이렇게 근데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다 정독은 못했지만 박사님 논문이신데 독일 중심으로 쓰셨는데 한국 중심으로도 하나 참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독 정치 연구회에서 좋은 책들이 또 나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책도 참 감명 깊게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운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위기 때 그 나라를 살린 것처럼, 네덜란드 살린 것처럼, 그룬드비 목사님을 통해서 덴마크를 살리신 것처럼, 독일이 어려울 때 그 피터를 통해서 살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위기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2주 말기 때 그 망해갈 때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참혹했고 그 꼴이 백성들이 꼴이 얼마나 정말 잔혹했다는 것을 보고 그 박정희 교수님이 쓴 매북로 고정이라는 책도 그 당시에 우리 2조 말기에 그런 사회상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많은 선각자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승만 같은 분을 일으키셔갖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 정말 이 민족을 살리실 것 같아요. 그에 앞서 선교사들 제일 우리나라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때 생명의 존폐가 달린 그런 위험한 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갖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대단하셨던 분들입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모든 면에 뛰어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나라를 살리는데 아주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5년 7개월 그 옥중생활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그런
기독교 단체나 뭐 이런 데 계속 연결이 돼 갖고 기고하고 또 연설문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 1903년 9월에 그 신학월보라는 곳에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이런 도탄 속에서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새 물줄기가 바로 기독교이다. 당신은 그 체험자로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치는 정치와 교회에, 우리 장로님도 정치와 교회, 국가와 교회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옛날 좀 말이죠. 교회에서 감화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이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요. 이런 놀란 말했어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되고 또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을 다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데도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변화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불과 29살 나이에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갈 바와 그의 그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간추려 보면 세 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완전히 이게 임금의 전체주의요 독재주의요 완전히 전행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박정희 그 경영 국고가 없더라고요. 나라에서 세금 다 얻는 것이 왕의 창고로 들어가지 국고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 그리고 다 백성은 노예지, 왕의 노예지. 하나 그 생명이 어떤 무슨 스스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선각자들이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이승만 청년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갖고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만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는 비전을 갖게 되고요. 백성의 미래를, 한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가 공화정을 주창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자유와 평등에서 그는 그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의 사회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한문을 좀 안다는 지식인들이 되게 다 잘못된 관습에 물들여 기대할 기가 없다. 총체적으로 나라가 그렇대요. 그가 기대할 곳은 오직 서민이요 백성이요 낮은 사람들이다.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낮은 계층, 소외된 계층, 어려움을 받는 이 백성들을 깨우쳐서 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받지 못해 무지한다면 나라의 희망이 없어진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여러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100년 대기라고 하죠. 여러 동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활력을 회복시켜야만 개화가 되고 그 우리나라가 뿌리가 내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 뿌리가 바로 민족의 소망의 뿌리가 교육에 있다. 교육을 강조하셨고요. 이 대통령이 정말 의무 교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50년대 말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을 때인데요. 제가 저보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때 학교의 분위기가 토론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박정희 정권이 세워지면서 확 그것이 바뀌어졌지만은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설립자입니다. 기독교로 세워져야 된다 나라가.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주만 키운다면 이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세상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해로워진다. 그래 차라리 재주를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능력주의에서 좀 많이 얘기하죠. 그 사람은 좀 부족하고 못했지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승만 대통령 벌써 미리 보셨어요. 사람이 안 된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무슨 호랑이에 날개 달아준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그러죠. 먼저 사람 된 데미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도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픕니다. 참 가슴 아파요. 먼저 사람 된 데미가 바로 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고. 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한 것이 그것이 전에는 안 보였더니 제가 나이 들으면서 그게 자꾸만 보여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를 내가 힘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한 양심인데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됐을 때도 보니까 우리가 지난 5년을 쭉 볼 때요. 야, 이건 너무 아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게 본문을 이렇게 우리 보좌관님에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거기 28절에도 보면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사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옳은 것이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말하는 뭐 백성을 위하는 주창들이 보면은 그게 결국은 다 전체주의로 가고 그것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임을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미리 알고요. 공산주의에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그 동성애를 어떻게든지 이게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들 다 일어나서 그걸로 한시는 먹었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가지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 제가 보좌관님에게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이 상실한 마음 이렇게 하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 너무 잘 아셔갖고 이 상실한 마음을 성실한 마음으로 바꿨어요. 제가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 명제목이다. 저는 저도 지난 그 조건에
너무 마음 아파갖고 저들이 마음을 다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상자를 성으로 바꾸셔갖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이게 순서를 딱 보고 감동받았어요. 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 입국론에서 세계 모든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고 그 결과 일반 백성들이 다 도덕적 높은 수준에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것이요. 기독교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이승만을 아주 역사에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물론 사회주의 쪽에서 보면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 편에서는 원수가 되겠죠.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세우고 정말 보통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외교적 실력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어갖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덕택에 70년 동안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없었다면 벌써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됐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기틀을 놓고 정말 기독교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 민족에 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다는데 정말 그거 돌아가실 때 그랬답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서 바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았는데 우리도 이해가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나가서 하나님께 바로 살고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고 정말 어렵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데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가 또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걸 이번에 굉장히 느껴봤습니다. 우리 책임이 큰 줄 믿습니다. 마음이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들을 가지는 이런 모임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건 뒤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기 때마다 살려주신 주님, 이번에도 큰 위기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 선곡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 걸고 산속에서 들에서 부에서 집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신 주님 아버지요, 이 위기가 또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신 주님, 우리가 더욱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든 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자신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의 긍휼과 인자심이 다시 한번 이 민족에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선행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회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주님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580장
복인 찬송가 3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황금위원 나와주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감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감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도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아래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4월 첫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 없다면 우리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 안보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공통적인 기도 제목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보여지게 해 주시었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한 정성을 못 얻었습니다. 주님, 이 정성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리 황혜씨 우리 이 변호사 사무실과 이 예배드릴 우리 모두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영향받을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